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욥기는 이제 지혜자들의 지혜의 대결의 향연이지요. 그래서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지혜로운 말들을 이렇게 서로 경합하듯이 내놓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이제 욥의 경우에 합당하지는 않지만은 그 말씀 자체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감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제 사도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 말씀들을 엘리바스라든지 혹은 소발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아무런 욥과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을 해서 교훈으로 삼고 있음을 봐요. 오늘도 이 말씀도 역시 이제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참으로 유일하신 완전한 지혜자요. 또 하나님은 인간의 그 교만,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지혜를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섭리적인 역사하심을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지혜나 어떤 술수를 의지해서 잠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게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 내 스스로 지혜롭고 또 여러 내가 세운 계략과 오략이 탁월해서 내가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충분히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자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똑똑한 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또 그 스스로 낸 계율, 스스로 낸 모략 이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지혜로우셔서 인간의 지혜대로 안 움직이도록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이번에 푸틴이 계략을 쓰고 모략을 써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넣다 참 불쌍한 나라예요. 따지면 그 나라의 역사가 소련 때문에 겪는 고통이 많아요. 소련이 그 나라를 평화로운 원래 농촌 지역입니다. 거기는 농사만 짓는 넓은 지역인데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되는 땅인데 그 스탈린 시대에 소련 시대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소련 시대에 그 땅에 대기근이 일어나요. 공산주의 때문에 그 곡창지대가 대기근이 일어나서 수백만이 굶어 죽었어요. 인육을 먹었어요.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그와 같은 고통을 한번 겪어서 한 3, 4년 정도를 그렇게 아무것도 못 먹고 그 곡창지의 농부들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사실은 발생한 거거든요. 소련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고통을 겪고 도와주질 않고 그냥 죽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체르노빌 사건도 한 번 있었잖아요. 체르노빌 원자력 사건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소련 때문에 하여튼 일어난 일이죠. 따지고 보면 소련 치하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을 또 겪어요. 그러니까 소련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그 작고 농사짓는 땅이 그 고통을 겪어요.
그 큰 나라가 힘 있다고 그렇게 작은 나라를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 아주 장교를 쓰고 괴유를 만들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또 그렇게 안 하시고 푸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간의 교활한 계교를 하나님 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고 아주 강한 자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이렇게 압박하고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교활한 자의 계교를 다 꺾으시고 가난한 자로 하여금 연약한 자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꾀와 술수에 있어서는 누구도 능히 따라올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할 때 다윗이 아히도벨을 모사로 삼았고 공식적인 모사, 지혜자로 삼았고 제갈량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제 후세라는 사람은 그의 친구로 삼았어요. 그 직함이 그러니까 친구예요. 친구는 그냥 밤낮으로 침실도 그냥 들어와도 될 정도로 친근하게 그렇게 삼은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자기가 이제 그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자꾸만 우대를 하니까 나는 킹메이커다. 나는 왕을 세우는 사람이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제는 자기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쳐버리고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반역에 동참을 해요. 술수가 능수능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얻으면 이미 천하를 얻은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삼국지 나오면 조선은 사마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얻고 그 이제 유비는 제갈량을 얻어서 같이 싸움을 하듯이 이게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딱 채가요. 그래서 우대를 해주고 스승으로 모시고 하니까 나는 얼마든지 왕을 이제 압살롬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을 하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 편에 서 있다라고 하니까 잠시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짧게 기도하여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자마자 후세가 바로 막 비난 가는 다윗 앞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제 가운데 막 달려오면서 엎드려서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럴 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후세 나의 벗이라고 할진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일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후세가 목숨 걸고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의 새치어로 아히도벨의 그 아주 그 냉혹하면서도 아주 확실한 다윗을 죽이는 작전을 무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벌고 결국 다윗이 그 모든 판세를 뒤엎고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아히도벨이 자기의 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 깨닫자 일이 큰 어긋났구나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로 집 정리하고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죠. 마치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아왕의 경우에도 여호사밧 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적의 싸움을 싸울 때에 자기 대신 적들의 공세가 여호사밧 왕에게 가도록 왕복을 입고 가고 자기는 변장을 하거든. 아주 그 꾀가 적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여호사밧 왕에게 막 몰려들어서 죽이려고 들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왕이 아니구나 깨닫게 만들고 바로 이제 그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데로
쫓아가죠. 아방이 어딨나 하고. 근데 아방은 지혜롭게 변장을 내서 숨어서 싸우는데 아주 묘하게 화살이 날라와서 그것도 갑옷 솔기에 폭하니 박혀요. 갑옷 솔기에 탁하니 박힌 것은 아마 옷을 이렇게 들었다가 그 갑옷에 그 꿰맨 자리가 거기 빈 자리 하나가 콕하니 거기 우연히 화살이 날려온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그래서 거기서 꼼짝 못하고 거기서 적을 싸우다가 피 흘리다가 결국은 그 병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죽게 되고 말지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그의 모든 것들을 허사로 만들고 여호수아는 어리석지만 참 순진해요. 순진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건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었기를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고, 또 바울도 말하기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는 이라 하였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똑똑한 척, 스스로 지혜로운 척, 자기가 최고로 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열쇠를 가진 자인 것처럼 자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정치인들을 보면 참 스스로가 대단한 인물로 자꾸 자기를 부각해요. 세상 정치란 뭐 그런 것이라 늘 생각하면서도 저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라고 볼 때가 참 많아요. 옛날부터 그래요. 심지어 우리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언제나 자기가 적임자요. 뭐 이런 주장을 늘 하는 걸 보면서 정치인들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나는 지혜롭지 못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귀한 지혜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간의 술수와 꾀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분이고 또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모든 지혜 명철을 내려놓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다윗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단순하고 아주 순진한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